주여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 다 만나셨죠? 또 때로는 너무 바빠서 또 자녀들을 못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또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설 명절 문화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 명절 기간에 휴가를 떠난 사람이 12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 연휴 기간에 해외로, 제주도로 또 뭐 이렇게 여행 떠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조카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4개월 됐는데 모든 이목이 그 아기에게 다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러나 점점 날이 갈수록 이 가족이 핵가족화, 소가족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서울 시립승하원에 가보면 이 새벽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화장하는 순서가.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오후에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유족이. 그런데 화장되는 것들은 많아요. 이렇게 거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가족이 없거나 혼자거나 이런 사람은 그냥 화장을 진행해주고 그 유해를 알아서 안치한다고 합니다. 상골로 뿌리기도 하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갈수록 이제는 내가 죽게 되면 나를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어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혈연 가족이 있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조사해 보니까 2020년도에 평균 가족 숫자가 2.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2024년도니까 아마 더 축소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에게 친밀함을 나타내어주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니까 매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했습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어머니, 동생, 형제, 누이들. 이 가족에 대해서 매절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계신지 잘 아셔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식사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바쁘셔서 무리들이 또 모여 있어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 지금 밥 먹을 겨를이 없어요. 빵 먹을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바쁘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제자가 그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인턴 과정인데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인턴 과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빵 먹은 적도 있다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들이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미쳤다라는 표현은 뭐냐?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를? 예수를 찾으러, 예수를 붙들러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르고 있어요. 예수야, 빨리 나와라. 너 지금 미쳤다면서, 너 지금 귀신 들렸다면서 빨리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분,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누구에게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들었겠죠. 여러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까?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말에 현혹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니까 정말 미친 줄 알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동생들, 형제들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델포스는 사촌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친형제를 말할 때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이 사촌 형제들이다.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인데 그 육신의 몸으로 아기 낳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아델포스는 사촌 형제를 말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친형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있잖아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에게 남동생이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누이들은 몇 명 있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까? 마리아는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 동생들도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살았을 텐데 지금 동생들 어머니도 예수님을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체포하러, 데리고 가려고 온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가족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우리는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게 확실해져도 그래도 뭔가 원인을 찾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혹시 자부하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아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어요. 그게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고,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것도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시기심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가 나타나자 선포하는 메시지도 힘이 있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니까 본인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들,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기가 작동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만들어 거짓을 유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해하고 모함합니다. 거짓을 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아버지를 음해합니까? 형님, 동생을 음해하고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그럼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율법을 많이 알아요.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마음이 삐딱해져 있으면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섬김과 봉사를 많이 했어도 이 삐딱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으로 보면 바르게 보이질 않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에 귀신의 왕으로 쫓아내고 있다라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뭘로? 시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시기심 때문에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해도 바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심이 있으면 마음에 평온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누구를 시기하든지 간에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의 평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직장 동료이든지 성도이든지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다윗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기심이 있으셔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작은 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소자야. 이게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자녀,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얘들아 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뭐라고 불렀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딸아, 얘들아, 소자야, 자식들아, 이 말이 다 뭐예요? 내 자녀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일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혈연의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명절 때 되면 꼭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효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 어찌 영의 가족, 영의 공동체 가족 안에서 어떻게 모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음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태도는 나 주님 가족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혹시 인생을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어떻게 하면 끝나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또 온갖 걱정으로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라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혈연의 가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곰곰이 살펴보면 1년에 몇 번 만나요? 몇 번 못 만나요. 물론 마산에서 같이 살고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보면 자녀들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럼 1년에 몇 번 못 만나요. 맞죠? 그런데도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뭐 있으면 보내주고 싶고 뭐 있으면
챙겨주고 싶고 바리바리 싸서 주고 싶고.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봐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이에 반해 우리 마산동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매주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매주 두세 번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가 매일 보기도 합니다.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혈연의 가족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목장들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잖아요. 그곳에서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웃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시기하거나 모함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달라요. 어떤 정치적 이념도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무리로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내 가족 아니야, 너 내 가족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혈연 가족과 새로운 가족을 대조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밖에 있다고 부른다라고 알려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다시 말해서 둘러앉아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 뭐예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다.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밖에 서 있는 어머니를 외면한 것입니까? 그냥 혈연을 끊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보라.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가난하던 부하던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던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던 나이가 어리던 누구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이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함을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의 가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든 더 큰 집을 위해 일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일생을 거기에 다 쏟아 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 마음에 삐뚤하게 보이면 다 싫은 거예요. 목사님도 싫고, 장로님도 싫고, 권사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러 앉아 있는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순식간에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되는 남편이 아내를 한 손으로 꼭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자녀들을 다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우리 가정만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집은 다 타버렸지만 우리 가정, 아내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불에 타버리는 이게 가정인 줄 알아요. 평생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돈 벌어오니까 자녀들이 우리 아빠 어디 있냐고, 아빠는 너 필요한 거 사주기 위해 다 돈 벌어오잖냐.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좀 사줘. 아빠가 얼마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돈만 벌어오니까 돈 있으면 아빠를 사달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삶, 그게 교회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사랑으로, 나눔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이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데 올 한 해도
모든 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와해하려고, 음해하고, 시기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정말 성도들을,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 배려하고, 시기하지 말고, 음해하지 말고,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